그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용사들. 자, 다윗의 용사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정말 다윗은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이제 고난도 끝날 줄 알았고 환난도 끝날 줄 알았고 모든 힘든 역공도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기름 부음은 왕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기름 부음이거든요. 지금은 실제로 왕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왕의 기름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기름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걸 믿겠냐는 거죠.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건장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여러분 그 기름을 받고 나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기대감이 과연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왜 말입니까? 다윗이 기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죠. 핍박이 찾아왔고 환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왜 말입니까? 반대적인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할 것이고 고민을 할 것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많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9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9년 4개월 동안 잠자는 여러분 거처에 장막도 없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편안하게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9년 4개월 동안 그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그가 전형태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다윗이 유다 장로들을 위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드디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오직 유다 왕만 되었어요. 몇 년 동안? 7년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바로바로 한 시대가 끝나면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쉽게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헤브론에서 공식적인 이스라엘 왕이 되는 대관식을 오늘 기름 부음을 받는 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33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왕위에 있었다는 거죠. 33년의 세월 동안. 이와 같이 다윗이 바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명실공히 통일왕국이, 여러분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힘으로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다윗 주변에 있던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와줬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나를 도와줬던 용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이 나를 도와줬던 용사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용사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를 도와줬던 많은 용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바로 이 시간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후 여러분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곁에 있었던 용사들을 낱낱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니었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서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세운 자들이라고 다윗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를 도와준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특별히 몇 사람의 용사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몇 사람의 이름을 기록되어 있고 오늘 22절에서 47절의 말씀 안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들어도 잘 알 수 없는 분들입니다. 성경이 이름을 기록하고 또한 이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겠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그냥 자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용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에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들을 소개하는 목적은 이들이 어떻게 다윗을 위해서 살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너희 집이 부자였느냐, 네가 똑똑했느냐, 네가 명문대학교 나왔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학벌을 따집니다. 좋은 대학을 따집니다. 또한 물질을 따집니다. 배경을 따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에 잘 배웠느냐,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가정이 어떻느냐, 머리가 똑똑하느냐, 머리가 미련하느냐,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느냐, 오직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줬던 이 용사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들의 가정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다윗을 위해서 싸웠고 다윗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 용사들의 거기에 비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말하는 의도는 바로 이들의 다윗을 위하여 충성된 용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된 용사들이다. 바로 충성이나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함께하는 자들이 충성이지요.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충성된 용사들을 다윗 곁에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위하여 붙여주는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을 붙여줬어요. 그 성도들의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찾느냐? 함께 헌신하고 희생할 용사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용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모여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붙여준 용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상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충성된 내용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몇 사람의 충성된 내용을 우리는 통하여서 이 모든 용사들이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6장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6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시는 자, 다윗이 왕이 된 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원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분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한 바로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은 바로 유다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는 바로 이 해안과 바로 실크로드 왕의 길로 연결된 무역 중심 지역입니다. 그럼 무역 중심이면 무엇이 많다는 것입니까? 돈이 많다는 거겠죠.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는 바로 이곳이 요지요, 바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심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군사적으로는 바로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어요. 예루살렘, 이 성지가 바로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이 예루살렘은 주변에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협곡으로 병풍처럼 뺑 둘러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오직 앞으로만 통해서만 공격할 수밖에 없는 요지 중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만큼 지리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은 이 여부스 사람들에게 거하던 예루살렘 지역을 원만하게 서로 협상을 해서 얻기를 원했습니다.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우리한테 주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부스 사람들은 이 다윗의 이 말에 그 말을 멸시했고 직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신하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과 신하들은 소경이요 절뚝발이다. 여러분, 소경과 절뚝발이들 그러면서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부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말을 듣는 다윗은 열을 받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막 열이 막 받으면서 하는 말이, 여부스 사람들을 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가 두 번째 치리자 군대 장관을 내가 삼겠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이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왕이 골리앗을 죽인 자는 뭘로 삼겠다? 나의 사위로 삼겠다. 여러분, 인생은, 삶은 그냥 공꽃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항상 영의 세계든 육의 세계든 보상함. 여러분, 일하는 것만큼 보상이 꼭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를 요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바로 여부스 족속에 쳐들어가서 그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다윗이 소망하고 소원했던 그 예루살렘을 바로 다윗에게 안겨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부스라는 사람은 군대 1번 장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압이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되려는 그 욕심도 있겠지만, 요압은 그 욕심보다 더 무엇이 마음에 불탔냐 하면, 다윗의 왕의 그 비전을 이루어 주려는 충성된 용사의 마음이 더 불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리요? 내가 다윗 왕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이 예루살렘을 갖다 바쳐야 되겠다 하면서, 나와 함께 싸울 사람 누구냐? 나와라! 그러면서 함께 생각과 정신과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진 이 군사들과 함께 여러분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바로 다윗 왕에게 바치는 바로 첫 번째 공신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이 주인이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요압은 다윗이 원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로 다윗의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살. 여러분, 본문의 말씀 12절과 14절에서 이 엘리야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스담 딤에 머물 때에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스담이라는 의미는 피의 경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쟁이 자주 있었으며 눈만 뜨면 그곳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피의 경계선이다,
피해 경계선이다. 여러분 블레셋 지역에 인접한 곳이 바로 이 바스담입니다. 이 바스담은 틈만 있으면 싸움질이 주고받고 하는 공간입니다. 특별히 이 바스담이 유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로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장소거든요. 또한 이 바스담이 또 하나 유명한 곳은 이곳이 무엇이 잘 됐느냐? 보리 추수가 잘 돼요. 보리밭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쳐들어온 까닭이 무엇이냐? 이곳이 보리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보리 농사가 잘 돼서 수확할 무렵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곡물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곳에서 다윗 시손들이 머물고 있는데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웬 말입니까? 보리가 지금 익어갈 무렵에 블레셋이 보리밭을 점령하려고 식량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쳐들어왔을 때 모두가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모두가 빠지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도망가는데 오직 한 사람, 누구? 여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리야살이 여러분 그 보리밭 한가운데 서서 블레셋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곳에 있던 다윗과 보리밭을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약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도 물질도 행복도 다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그걸 누가 지키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지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두가 도망하는데 보리밭 한가운데 혼자 서서 끝까지 싸웠던 이 엘리에셀은 바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충성된 용사였다. 얼마나 충성했으면 다윗이 이와 같이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요 자신을 용사로 세워준 이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사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는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사명은요 무엇입니까? 다윗과 백성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에 충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세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야소보암이라는 사람, 오늘 두 번째로 소개했던 엘리아살이라는 사람, 세 번째로 삼마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변이 잠잠해졌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블레셋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베들레헴을 생각하던 다윗에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그리 말합니다. 어릴 적에 즐겨 마셨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생각난다. 그 우물물을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 갈증도 해소되고 쌓였던 나의 스트레스도 다 풀어지겠다. 이것을 지금 많은 용사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혼자 세상말로 쫑알쫑알 지금 혼잣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좀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시고 싶다. 여러분 가끔 옛날 생각나잖아요. 옛날 어릴 때 생각나잖아요. 먹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때 어릴 때 누구와 함께 뭘 먹었었는데 그것이 참 먹고 싶다. 그게 참 생각난다. 그것처럼 다윗도 그리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이 오늘따라 생각날까. 혼자 쫑얼쫑얼 됩니다. 속삭임 말로 그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이 소리를 혼자 다윗 왕이 속삭이고 있는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야소보암이, 누가? 엘리야살이, 누가? 삼마라는 용사가.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지금 쭈글쭈글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엘리아살에게 말했던 것처럼이 아니라 혼자 지금 쭈글쭈글 대고 있는데 그 소리를 이 세 사람의 용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야소보암이, 누가? 엘리아살이, 누가? 산마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혼자말로 누가 베들레헴 성 곁 우물물을 갖다 주어 내 마음과 몸을 시원케 할꼬. 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여러분 그 다음날 여러분 눈을 뜨고 보았더니 다윗 앞에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이 도착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 물을 또 왔단 말인가? 보았더니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세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명령도 아닙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사정도 아닙니다, 혼자 쭈글쭈글 대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세 명의 용사들이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용사 세 명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냐?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24km, 24km라고 합니다. 24km. 약 23km에서 24km, 21km에서 약 24km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4km의 그 길을 또 와서 다윗 왕이 바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서 아둘람 굴까지 직선거리로 21km에서 24km, 꼬불꼬불 돌아서는 약 30km에서 33km가 간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루에 사람이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사람이 약 25km를 걸어갈 수 있답니다. 그것도 힘이 좋은 사람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어가는 거리가 얼마다고요? 25km를 여러분 사람이, 그것도 남자 장정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거리잖아요. 쉬지도 않고. 여러분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12시간에서 13시간 걸리는 거리답니다. 시간으로. 여러분 그 거리를, 그것도 그날 밤에 그들이 갔다 왔다. 물 한 병, 물 한 잔을 뜨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소한 것 하나에까지도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용사들의 그 마음, 다윗이 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거거든. 다윗에게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좋은 용사들을 다윗에게 다 붙여줬다는 거죠. 암만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도 주변에 도와줬던 용사들이 세상 말로 흐르멍텅한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많은 역대의 대통령들이 있고 지금도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를 통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나고 똑똑한 것 따라서 그것이 비중이 큰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을 도와주는 그 참모들의 그 정신이 어떠냐는 거지. 정말 다윗 왕이 주변에 있는 그 용사들처럼 지금 대통령 주변에 그와 같은 참모들이 있다면 이 나라 대통령은 많은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고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암만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꾸려나가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용사 그 참모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포악한 짓을 한다 하면 여러분 대통령은 욕을 먹고 말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거.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내가 필요하고, 여러분 한 아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남편이 있어야 되고, 두루두루 쌍방의 관계성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부흥될 수 있고 어떻게 잘 될 수 있냐고. 교회가 작아서? 교회가 커서? 여러분, 교회가 크게 된 그런 교회들은 틀림없이 생명을 내거는 이 다윗과 같은 용맹한 용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오늘 반대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술한 용사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형평이 이러니까 손 놓아버린다고요? 그건 거짓말 사기꾼들이에요. 윗사람이 잘나고 못나고는 관계가 없어요. 똘똘 뭉치면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있어요. 오직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세 사람이 들면 여러분 쉽다고 그랬어요. 아니, 백지장이 뭐 힘이 있다고 세 사람까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 들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협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하나요? 행동도 하나요? 입도 하나요? 사상도 하나요? 정신도 하나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업원 하나 세워놨는데 종업원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꽁수만 부린다고 하면 그 가게가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구멍가게 같은 작은 가게를 하나 한다 할지라도 종업원을 하나 세워놨는데 이 종업원이 생각한 사상이 사장의 생각하고 똑같아. 아침부터 열심히 나와 빗자루 씁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 가게는, 그 사업은 구멍가게 사업이지만 얼마 못 가서 대성을 하고 말 것입니다. 작은 개척게 아니라 금방 성장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데는 꼭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돈이 많아서 아니라 오늘 다윗 왕처럼 이와 같은 용사들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고작 물 한 잔, 고작 물 한 그릇, 아니 한 병, 이 한 병을 떠오겠다고 목숨을 내겁니다. 거기는 블레셋 그 진영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그곳에는 여러분 적군들이 왕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한 모금 때문에 이 세 명의 용사들이 생명을 돌보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다녀온 것을 알고 차마 그 물을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실 수 없도다. 그가 다윗 왕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 잔을 목마름 갈증되는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 갈증을 다 내려놓고 뭐였다?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참 이 정신이, 이 믿음이, 이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도 마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들은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로서 작은 일에 생명을 내는 충성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원한 일이라면 아휴 우리 같은 뭐라 해요? 저 나쁜 사람 물 한 잔 그거 떠오려고 물을 떠오게 해.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작은 일에 뭘 오라가라 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작은 일이니까 안 해도 괜찮겠지. 여러분, 작은 일에 헌신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큰 일을 맡긴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작은 일, 시간부터 따집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은 항상 그 시간을 귀중히 여겨요. 그리고 항상 먼저 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사람이 보고 아 됐다. 그러면서 또 일을 하나 또 맡깁니다. 또 일을 하나 또 맡깁니다. 계속 일이 쌓여가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할 때는 마음도 편하고 심신도 편했어요. 왜?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삶의 보람을 못 느낀다는 거죠. 하는 일이 많은 것만큼 인정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는 일 많이 맡기면 거기에 또 불만, 불평을 쏟아붓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이 어디가 있고 작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큰 일이 어디가 있고 작은 일이 어디가 있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일터에서 내 삶 가운데 충성된 사람인가? 내가 충성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이 충성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과연 충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 터전에서 충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충성하기 위하여 목숨 건 충성인가? 최선을 다하는 충성인가? 나는 작은 일, 하찮은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하찮은 데다 생명을 걸지 말라고 합니다. 작은 일에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은 큰 일을 만들어놓은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기중이에요.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성을 지킬 수 있는 바로 명장수가 될 수 있어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직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충성된 자리를 말을 잘 듣는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충성을 하고 있는가? 참 그렇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내가 그 일을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고 그런 일을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무시한 적은 과연 없는가? 여러분이 안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집안일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꼭 해야 되더라고. 설거지요. 밥 먹을 때는 참 좋은데 내가 안 하면 꼭 누군가가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그 설거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걸 해놨더니 상대방이 기쁨과 소망을 준다는 거죠. 참 그게 희한하죠. 내 한 사람의 팽지 위에서 밥 한 수록 먹고 놔뒀더니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노동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했어요. 십자가로 자기 몸을 드리면서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자를 알고 그에게 아끼시는 것이 없이 다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니,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모두가 도망할지라도 보리밭 가운데서 사명을 붙들고 충성할 자들이 꼭 필요한 시대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그냥 묻혀버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충성은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은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만큼 그 상급을 꼭 현세와 내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업에 부어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나를 일꾼을 만들자. 여러분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